이번 한 달 동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설교라는 표현보다 말씀 나눔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설교자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의 대표로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과연 설교자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편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편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말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는 단순한 웅변이나 연설보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하나님의 대변의 위치보다는 가급적이면 공동체의 대표, 성도의 한 사람이고 성도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면이 좀 더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설교용 원고를 준비를 하죠. 근데 이번 달은 그런 것보다 묵상한 내용을 주로 나누고 거기에 약간 공동체적인 나눔을 담아서 묵상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설교자가 4명이 있지만 이제 최소한 뜨락 모임을 할 때는 말씀에 비춰서 말씀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공예배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묵상 나눔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격월로 묵상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공집사님께서 매일마다 성경 본문을 올려주는 것 중에 월요일 묵상 본문으로 올린 것을 제가 묵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28절부터이지만 원래 주어진 본문은 13절부터여서 13절부터의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고, 또 묵상을 나눌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보통 큐티를 할 때는 적용에 조금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적용점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연결되는 부분을 묵상을 하다 보면 어제 적용이나 오늘 적용이나 다른 게 없어. 그럼 내 마음속에 뭔가 내가 묵상을 좀 잘못하고 있나, 아니면 약간 재미가 없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어느 본문을 보든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찾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4장 1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가운데서 크게 3가지 부분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느낀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 안식일인 토요일에 무덤에서 보내신 후 일요일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12제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글로바라고 나와 있죠. 마리아의 보통 남편이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은 또 다른 제자나 아니면 그 가족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한 걸어서 3시간 정도 걸리는 한 11km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예요. 길을 가면서 두 사람이 지난 며칠간에 있었던 일들과 또 아주 오래전부터의 예수님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슬펐고 또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더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문도 그들이 들었고, 또 부활했다, 또 누구는 천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긴 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으니 더 혼란스러운 마음이었고 침통한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를 향해서 왜 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딱히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인생의 목표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극도로 공허한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각자의 자리로 옛날 있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어쩌면 딱히 큰 목표 없이 그쪽이 고향이었던지 그래서 내려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내내 그들 두 사람들 옆에서 같이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던 메시아와 또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기도 하는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는 거죠. 몇 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낮에, 물론 이제 점점점 어둑어둑해지고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소리나 체형이나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전혀 예수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엠마오로 도착을 했는데 저녁이 돼버렸어요.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본 손님인 것 같긴 하지만, 저녁이 늦었으니 같이 식사라도 하시고 가시죠. 여기다 묵고 가시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손님에 대해서 환대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천사에 대해서 환대를 하는 것이라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오늘 여기서 묵고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물어봤던 거예요. 선생님 어디까지 가시나요? 그랬더니 나는 조금 더 멀리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묵고 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제 못 이긴 척 하시면서 그들 집에 머무릅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빵을 떼는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밝은 대낮이나 해가 있을 때는 몇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잊혀졌던 슬픔 가운데 잠재워졌던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막 그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때는 전혀 예수님일 거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저녁 어둑한 흐릿한 그 방 불빛 밑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보자마자 근데 희한하게 또 바로 사라지셨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가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보시면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31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열렸다. 이것은 그냥 단지 시각적으로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언가의 고차원적인 그런 것보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곁에서 보면서도 부활하셨을 것이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제서야 그들의 시각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발견했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또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봤냐? 됐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드러내셨으면 훨씬 더 통쾌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그 무덤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여성들이 그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옷이 다 곱게 개어져 있었죠. 그리고 밖에서 이제 그 돌문을 천사들이 열어줬거나 그렇게 열었겠죠. 그리고 나오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러 갈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불과 2, 3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며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점점점 깨닫게 돼요. 근데 그 중간에도 예수님은 내가 예수야 아직도 모르겠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셔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만 하셔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그들이 믿을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설명하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몇 장면 동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보면 언제나 개인사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먼저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가 변화될 때까지 계속 도전을 주시고 그러시는 거죠. 제가 신학대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의절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그 전에 저는 믿음이 뭐 좋지도 않았지만 1학년 말에 이제 그 영적 지도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 수업에서 뭐 실습 비슷하게 가라고 했어요. 제가 갔던 곳은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아멘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막 덩치는 저보다 더 큰데 너무 순박한 거예요. 그래서 아 교수님들이 저런 모습을 보라고 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수업이 다 끝나서 이제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뭐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 돈을 알게 됐지? 그럼 왜 앞에서는 저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 거기서 끝나면 좀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그 뒤까지 가버린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럼 얘네들의 삶은 누구 책임인 거지? 하나님은 과연 이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방치하고 있다면 이들의 삶은 뭐가 행복한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을 불공평하게 창조하고 방치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믿기는 하겠지만 내가 당신을 섬기면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그럴 관계로는 가는 것이 썩 좋지는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의절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끄는 거죠. 그 당시에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인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거는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다. 우리나라 서해안만 가도 이렇게 그냥 갯벌이 쫙 열리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때를 딱 맞춘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꼬마의 도시락인 거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른이 먹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어요. 근데 애가 그걸 꺼내니까 옆에 있던 어른들이 창피했던 거죠. 아이고 제가 꺼내서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각자가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꺼내서 이렇게 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 당시 독일 신학자들이 초자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결론들을 냈던 건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아 역시 성경은 정말 허구구나. 내가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졌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되게 막 가슴이 뛰고 막 후배들 막 이렇게 불신앙으로 전도하고 뭐 아무튼 그랬던.
근데 제가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사실 저한테는 이제 좀 인생에서 되게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를 가서 그 앞에서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훈련소 마치기 직전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 앞에서 몇 번째 있던 애가 전도를 했어요. 난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0명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한 거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 제가 너무 이제 죄송하고 그래요. 제가 그 시간을 그렇게 지내왔을 때 하나님은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 그냥 느긋하게 보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넌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같은 막 한 대 그냥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시고 또 제가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제가 지금에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는가. 또 그 사랑과 기다림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이 과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 단계와 또 많은 시간들을 거치게 되죠.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내밀한 시간을 갖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제가 예전에 그런 미용실 원장님, 불교에서 수십 년간을 불교도로 살아가다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분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왜냐하면 이분은 작정 기도를 딱 시작을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신뢰가 되고 의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만을 보면 야, 역시 저분이 불교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종교 활동을 해오셨던 그런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빨리 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야 상당히 많이 도움이 있겠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에 비해서는 분명하게 그의 압축된 시간이 있겠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에 대해서도 반드시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어려웠어요. 저는 심지어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맞나? 내가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사들처럼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믿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모든 과정에는 그 과정마다 매너리즘이 있고 정체기가 있고, 또 마지막에 나의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기를 소망하게 되기까지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신앙의 멘토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의 어떤 골짜기와 산 높은 이런 굴곡들을 하나님께서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시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모습을 오늘도 이번 주에도 참 많이 회개를 했는데, 늘 아이들한테 빨리빨리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빨리빨리 했냐 그랬더니, 잘 때도 야 빨리 안 자? 빨리 안 씻어? 일어날 때도 야 빨리 안 일어나? 학교 가야지. 놀러 갈 때도 신발 신을 때 야 빨리 신어, 시간 됐잖아. 늘 빨리빨리 제 시간에 맞추는 거죠. 아이들은 느리고 애들은
아이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시간에 맞추시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서도 어느새 보면 우리는 변화되어 있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눌 내용은 마땅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 글로바와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있는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할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겪으셨던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역할이고 사명이며 백성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역 기간 내내 어느 기간에서도 고난과 죽음을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잖아.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능력과 부활에 대해서도 과시하거나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와이프랑 통화를 했어요.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쉬는 날 없이 지내온 것이 얼마나 됐을까를 세어봤는데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야, 다윗 왕은 몇 년이나 그렇게 유배 생활을 했을까? 요셉은 억울하게 몇 년이나 지냈을까? 내가 요셉만큼 시간을 지내려면 몇 년이 더 남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셉이 한 13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치더라도 제가 반은 넘은 거잖아요.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꺼내는 자체가 제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아내한테.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실은 와이프는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피곤한 티를 많이 내요. 피곤하기도 한데 피곤한 티를 많이 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운전을 하고 집 앞에 10분 전까지는 괜찮거든요. 차 문을 딱 닫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피곤해요. 그리고 이 피곤함을 와이프에게 정말 강력하게 알리고 싶은데 와이프가 없으면 되게 실망스럽고 심지어 어떨 때는 애들한테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도 막 되게 막 생색내고 그 우리 집 앞에 할인점이 있어요. 50%.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 위주로 골라요.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한 만 원어치 사면 25개 있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한 3일밖에 안 가요. 3일도 안 가요. 25개 중에 한 20개는 제 위주로 사고 5개 정도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요. 그러면서도 야,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왔어. 아, 오늘 들켰네. 생색을 내는 거죠. 참 이런 생각들을 하면 내가 얼마나 덜 됐나 싶습니다.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과 또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이 정도도 못하면서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 정도 못하는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이런 것이 되게 당연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 물론 1년에 한두 번 정도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제가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제 삶에서 보면 제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삶의 지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엠마오까지 가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고 난 후에
그 길로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갑니다. 그러니 엠마오로 가던 그 방향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죠. 사실 이거는 상당히 그 방향을 바꾼 것 자체는 상징적인 건데, 오늘 21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식사 전에 나눈 얘기가 아니라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나눴던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인 구원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고 실망했다는 것이죠. 그들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자기 주도적인 부분이 훨씬 강한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실 것이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심지어 고난을 받고 갑자기 죽으시니 그들에게는 그 기대감이 깨지면서 당혹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방향을 재설정하면서 그들에게 참 기쁨이 생깁니다. 24장 이 마지막 장 전체에 보면 몇 개의 연속된 사건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천사를 만나고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시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죽으시고 난 이후에 여기는 예수님께서 안 계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셔요. 그러면 앞에는 이때도 예수님께서 안 계시고 이때도 예수님께서 안 계셔요.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대한 기쁨과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재 상황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기쁨이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부분들도 있었긴 하지만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되게 감성적인 사건들도 되게 많았는데 어릴 때 이제 부모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키우기 위해서 서원을 하시고 저도 당연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선배들이 이제 형들이 수련회 가면 저도 이제 따라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어머님이 그 시골 동네는 막 이렇게 옆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막 다 몰려가서 거기 부흥회 참석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같이 참석을 하고 막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전에 일어나서 막 새벽 기도 가고 막 저녁에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겠으나 하나님이 정말 저의 인생이 방향이 된 것은 훨씬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방향으로 갈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 제가 원했던 것이 훨씬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실망이 따릅니다. 낙심하게 되고 제가 원하는 부분들이 깨질 때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 참아야지. 그냥 하나님의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저를 꾹꾹 누르는 거죠. 그런데 제 삶의
도리어 더 큰 기쁨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물론 제가 원하고 목표하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부분이 달라진 것이죠. 이전에는 제가 주도를 하고 하나님이 서브로 나를 도와주시라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그 주도성이 달라졌을 때 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기쁨이 달라졌던 거죠. 요즘도 매일 출근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저는 나이 50에 새로운 직장을 가면서 나이도 많은데 목사인데 막 이런 어떤 부담감들 때문에 그들을 실망시키기 싫고 저를 실망시키기 싫고 막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막 너무 제가 조바심 내거나 아니면 막 위축돼 가지고 있으면 와 내가 이래도 넘어서 교회 목사인데 나를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내 뒤에 얼마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위축되나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죠. 오늘도 무슨 실수를 할까? 실수보다 내가 큰 걸 갖다가 펑크를 내가지고 여기에 큰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막 그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중에 기도를 매일매일 두 가지를 하는 게 하나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저의 직장 생활이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다른 영역인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저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제가 원하는 거죠. 어쩌면 예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여기서 성공해야 되겠으니 뭐 이런 어떤 주도성이 훨씬 더 강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비슷한 내용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는 사실은 버거움이나 무게감이나 중압감들도 훨씬 덜하게 되었고 제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쁨들과 기쁨의 방향과 삶의 가치들도 훨씬 더 달라지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끝없이 이거는 신학교에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늘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실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고통을 당연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리심과 사랑 안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역시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필요하는 이들에게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땅하고 당연히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그런 삶의 방향이 만들어졌을 때 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